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아멘. 오늘도 숲길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악 중의 악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우연한 사고로 죽게 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연한 사고로 죽게 했다면 그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정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의로 죽인 게 밝혀지면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서로 싸워서 다친 경우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죽지 않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생활비나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죠. 어쨌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런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폭행한 거예요. 이때 주인이 종을 때려서 종이 즉사했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즉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그런데 종이 매를 맞은 다음에 하루나 이틀을 더 살다가 죽으면 주인은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종이 주인에게 심한 매질을 당해서 하루나 이틀을 앓다가 죽었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즉사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뒤에 죽는다고 해서 종의 죽음이 주인의 폭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은 종들의 인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언약법전에서도 처음부터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위한 법이죠. 종으로 팔렸다면 6년 동안 종으로 지내야 되지만 7년이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도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법이었어요. 또 경제적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주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어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셨다거나 노예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주인의 편만 들어줬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에게 오해한 것은 틀린 거예요. 우선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종이 당장 죽었다면 반드시 주인도 처형해야 한다는 말씀은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종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물건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주인이 종을 때려서 종이 죽게 되더라도 주인은 크게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종을 때려 죽게 한 주인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명하신 것은요,
당연히 종의 인권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럼 왜 주인이 종을 때려서 종이 며칠 있다가 죽을 경우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신 걸까요? 이 역시 하나님은 주인의 의도를 고려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록 주인이 종을 구타했지만 그를 바로 죽이려는 의도로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종이 죽게 된 것은 주인으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죗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서 십계명처럼 도덕법의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법의 경우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종을 때려서 하루 이틀 후에 죽었기 때문에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의도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세요. 설령 사람들이 보기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동기가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옳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노예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어요. 성경에도 노예에게 형벌을 가하는 장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노예를 구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흑인을 저주받은 백성을 취급하셨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성별, 인종, 나라, 신분을 초월하여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또 이웃을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마음으로 사람을 경시하고 정죄하거나 해칠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의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선한 의도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영광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힘쓰며 지금보다 더욱더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들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자녀의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과 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인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신앙교육을 나눌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록 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소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또 3월에는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관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주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